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말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지난번에는 우리 온니엘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에훗입니다. 모압 왕이 에글론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안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한 겁니다. 지금 모압도 세력이 대단한데 안몬과 아말렉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세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러면 여기가 여리고이죠.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려지는데요. 이 여리고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이고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첫 성이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하나님이 점령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온전히 바쳐졌다. 온전히 바쳐졌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자체는 하나님에게 일종의 초실절 같은 첫 열매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수 없었고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문에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와서 여리고 성을 다시 이렇게 세운 건 아니지만 여리고를 다시 빼앗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신 그 재물을 그들이 빼앗아갔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두었을 경우에 가나안 땅 전체로까지 진입할 수 있는 상당한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모압 왕이 들어와서 몇 년을 빼앗았냐 그러면 18년 동안 그 종려나무 성읍을 이렇게 빼앗은 거예요. 그럴 때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모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하셨어요? 공물은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공물이라고 하는 것이 민하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공물이라고 쓰여진 그 원문의 내용을 보면 거의 95%가 재물, 예물, 소재, 제사와 관련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몇몇 군데에만 오늘 이렇게 에훗이 에글론에게 이렇게 이렇게 바치는 건 뭐죠? 그거. 조공처럼,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몇 군데만 쓰여져 있고 나머지는 다 예물과 제물과 소재, 제사의 개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딱 읽어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에도 인도하시는 그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제사네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는 분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재물이다 이렇게 그냥 보여진다는 거예요. 해석적으로 봤을 때 조공으로도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딱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을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자 메시아를 세웠는데요. 사사기는 사실 하나님의 쇼타임이죠. 우리 쇼타임이라는 말 요즘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이제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고 이야기하고 재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당신의 쇼타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사기는 사실 하나님의 쇼타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메시아라고 한 메시아를 세웠는데 이 메시아는 사실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죠. 그 한 시대를 구원하고 죽고 나면 또 다른 메시아를 세우고 죽고 나면 또 다른 메시아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가 반복되고 그 시대마다 메시아가 일시적으로 세워지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이 메시아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지난 시간에 온니엘 이번에는 에훗이 세워지는 것처럼 세워지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영원한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적인 예표적 그림으로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그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는 거예요. 베냐민 그러면 베냐민의 뜻이 뭐예요? 12 아들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지만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있죠.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데 지금 이 구원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왼손잡이 에훗을 세운 거예요. 이건 사실 상당히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거죠. 베냐민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전투적이고 이렇게 에너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이 축복할 때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사기 20장 가보면 이 베냐민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그냥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장의 그 첩을 죽이게 됐고 불량자들이 죽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아내를 처벌 12동강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지금 베냐민에서 이런 불량자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므로 베냐민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불량자들을 이렇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보낸 군사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 4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에게 딱 세워서 하는 이야기가 그 처벌, 제사장의 처벌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몹쓸 짓을 한 불량자들을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가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전쟁에 나온 군사가 몇 명이냐 그러면 2만 6천 명입니다. 40만 명인데 2만 6천 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전쟁이 이기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진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40만 명이면 우리가 가늠이 안 돼. 대한민국 옛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군인 그러면 항상 60만 장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장정인데 40만 명이 딱 모였는데 2만 6천 명이 지금 덤비겠다고 기부하에 있는 또 군사를 한 700명 데리고 와서 그 용병까지 해봐야 3만 3천 정도 되는데요. 이 40만 명하고 전쟁을 붙는데 베냐민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상당히 호전적이고 용기가 대단하죠. 3차까지 전쟁을 펼치는데요. 2차 전쟁까지 베냐민이 한 명도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다. 연합군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베냐민의 기세가 더 위세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3차 전쟁에서 베냐민이 거의 몰살할 정도로까지 나가버립니다. 거의 다 죽어버리고 2만 6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2만 5,100명이 죽습니다. 2만 6천 명에서 2만 5,100명이 죽었다고요. 몇 명 살았어요? 예. 40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예. 그 정도 살았습니다. 500명? 400명? 그 정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살할 때까지 전쟁에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손에 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오른손에 능하지 않고 왼손이 더 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왼손에 그냥 이렇게 오른손이 그냥 묶여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이 40만 명하고 2만 6천 명 싸울 때에 700명이 왼손잡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700명이 왼손잡이였는데 이 왼손잡이들이 기능이 뭐였냐 그러면 물매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물매를 들었는데 던지면 한 발도 빗나가지 않는 물맷돌 특전사수들이 700명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른손잡이보다 못한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기능적으로 대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훗도 물매에 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능했던 장비를 챙기지 않고 이게 한 규빗, 요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 가는 단검 하나를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 모압 에글론과 또 이 공물을 바치는 이 에훗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일들이 있었겠죠. 지속적으로 이 에훗이 들어가서 왕에게 선의를 베풀고 뭔가 잘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말하겠다라고 했을 때 에글론 왕은 전혀 의심 없이 모든 군인들을 물리고 단 둘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것도, 에글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할 때 이 사사기에는 워드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글론의 어근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에겔이라고 하는 건데, 에겔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20절과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예, 이렇게 그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이게 칼날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뽑아서 에글론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옛날에 왼손잡이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99%를 오른손으로 다 쓰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우리 동양적 개념에서 어릴 때는 왼손잡이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그랬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왼손을 쓰면 쌍놈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든지 하면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다 바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제로 왼손으로 쓰던 것들을 오른손으로 다 바꾼 거예요. 야구할 때도 왼손으로 하다가 오른손으로 바꾸고 그래서 좀 제가 덜 떨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 왼손잡이는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봐서 오른손잡이로 다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 왼손잡이가 똑똑하다 또는 양손을 다 쓰면 더 똑똑하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에훗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핸디캡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왼손잡이 그러면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장애가 있는 듯 했기 때문에 에글론이 뭔가 그 긴장감을 경계심을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특성을 보면 왼손잡이는 오히려 되게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사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글론이 들어가서 지금 그 에글론을 찌르고 있는데요. 에글론의 그 이름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뜻이? 송아지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21절에 칼날을 빼어서 22절을 보니까 몸을 찔렀는데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에글론이 도살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이건 도살당했다. 도살은 언제 하는 거죠? 제물로 바칠 때 도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기 비둔하다는 것은 살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원문대로 풀어보면 에글론은 매우 살찐 송아지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드리기에 가장 좋은 제물이 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이 칼에 엉겼다고 하는 기름도 그 짐승의 몸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찔려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에훗의 칼에 찔려서 죽어 있는 모습은 18년 동안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운데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괴롭히는 가운데에 에글론은 많은 부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아주 살찌고 비둔해졌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양육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드리기 위해서 양육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로서 그는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한 왕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했던 민족을 모압과 어떻게 보면 암몬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어디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제물로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워서 구원자로 세워서 우리를 쓰시는데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어떻게 보면 모순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서 전혀 그것과 다른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요. 그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올려드리는 과정이 이 사사기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온니엘을 볼 때
온니엘이 뭐 한 거 있었습니까? 온니엘이 한 게 없었어요.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그 모압 왕 어디죠? 메소포디아 왕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더 악한 왕을 무찌르고 그 가운데에 40년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제물로서 올려드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정복자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에글론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희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여기는 그들의 군주인데 아도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 땅의 모압 왕 그 주였던 에글론이 죽고, 그러면 누가 진짜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호와가 진짜 아도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18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을 허용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자랑하고 배불리고 살찌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 그들의 악을 인하여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 두 가지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의 군주가 죽었으니까요, 그들의 아도나이가 죽었기 때문에 26절 보면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여고로 쳐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렇게 하면서 몇 명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의 아들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축복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 야곱의 그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보면 야곱의 메시지는 물어뜯는 이리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모세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호전성이 결국에는 지금 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과 싸워서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18년 동안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이겨내는데 이 호전성과 능력이 물어뜯는 이리 같은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가운데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 발현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뭐랄까요? 담대함과 능력과 그 투지와 이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들에 쓰지 않고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쓰게 되었을 때 4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너희들 이 불량자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을 인정해라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 불량자들은 하는 짓이 옳지 못하다고 내어놓았으면 베냐민 지파는 더 흥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에훗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열정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모압 연합군도 이겨냈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 40만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되집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혀 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왕년이라는 이야기를 다 씁니다. 한 번씩은. 왕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 이 왕년이 우리의 평생을 우려먹는 거예요. 노루 잡은 막대기로 3년 울고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한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이 열심 왕년을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그 왕년의 어떤 영향력을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왕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이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왕년에 20년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일 안 하는 것이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몸으로 뛸 수 없을 때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열심히 섬기는 이들을 뒤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사사기를 문을 딱 열고 시작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1장에 딱 문을 열었을 때 유다가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장 괴로울 때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딱 보여주는 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베냐민이 분배받은 땅은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때 가장 위협적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이겨낸 아주 어떻게 보면 용맹스러운 지파로서 자기들을 그렇게 자리매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고 자기들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한 지파가 마지막 멸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자칫 한 지파를 멸망시킬 뻔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 베냐민을 살려내기에 모든 지파들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군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주 큰 일을 이루어내셨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것에 감격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겁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체력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이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설교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설교가 저는 그렇게 힘듭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저는 진짜 입이 둔한 자예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자가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 기사님들 보면 말을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저는 미장원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자꾸 말 시키니까. 그래서 미장원 가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말 안 시킬 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요. 입이 둔해요, 저는. 입이 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쓴다고 생각하면 자꾸 자기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깨가 올라가고 뭔가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할 때 오히려 베냐민이 얼마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지금 이런 하지 못할 일들을 했다라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수치도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지파가 쪼그라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주께 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주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 안 됩니다. 끝까지 발 빼는 것도 교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제 중직자들 선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부담을 주시면 주께서 일하라고 부담을 주시면 사역 헌신 동의서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작정하시고 주님 쓰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질 때에 우리 이삭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30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을 때 몇 년 평안했죠? 40년 평안했습니다. 근데 오늘 모압 왕 에글론을 이기고 난 이후에 몇 년 평안한 거예요? 80년입니다. 8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의 곱절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에훗이 에글론을 드린 것은 그냥 원수 하나 죽인 것이 아니고 원수의 그 악랄함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제물로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십시오. 원수입니다. 제물의 여러분 그 원래 용도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지만 우리는 왜 그러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단절했는데 이 관계를 단절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화를 촉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샬롬을 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샬롬에 깬 것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내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하나의 제물이에요. 그겁니다. 예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글론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력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훗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촉발시키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처단을 해서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달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가 그를 죽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그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짓누르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원수된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라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조롱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일어서셔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때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 같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한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죽여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은 졌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에서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에글론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죠. 여기 비둔하다는 것은 아주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압 왕에게 넘겨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해 두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한 왕이 누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메시아가 누구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압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줬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넘겨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그들에 넘겨주지만 하나님이 넘겨주는 것은 그냥 훈육 차원입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몇 대 맞고 돌아오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가치를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도대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능력들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애웃입니다. 어쩌면 애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큰 일을 이미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일들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큰 일을 위해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삭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이 이삭교회 이 길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주 많죠. 성도님들이 많고 교회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마인드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척교회의 한 인원이 되어서 여전히 전도에 힘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방관자가 되어지고 구경꾼이 되어지고 그저 와서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관하고 빠지는 이가 아니라 정말 내 한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대 끝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고 교회 규모가 커서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의 큰 볼륨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 내려놓고 1000명이 되는 개척교회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가장교육도 저는 제 전부를 걸고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님들이 되게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 오시는 거지만 저에게는 여기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저의 개척 멤버이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오는 분들이 개척 멤버이고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의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만큼 됐으니까 일할 일꾼들이 많으니까 나는 뒤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때는 그 에훗을 통해서 아주 적은 그 지파였지만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쓰여져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묻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 모두가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말씀 안에 매여야 합니다. 제 안에는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단들보다는 적어도 말씀에 더 목을 매야 합니다. 이단들이 목숨 걸고 말씀 배워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 죄의 우루탱이로 빨아당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말씀에 대해서 더 정통해야 되고 더 열심히 메어 달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뼛속 깊이 말씀으로, 이것은 캐치프레이즈로 끝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어디 있는 겁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베냐민이 무너지는 것은, 베냐민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호전적이고 능력이 있고 전투에 능한 족속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그들이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연약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이 끝까지 에훗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사기 시작에 있는 베냐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같이 한번